할렐루야! 오늘은 12월 16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승리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인 말라기서를 보게 됩니다. 1장에서 4장의 말씀 안에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언약을 깬 채 다른 신들을 따르고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감으로 하나님과의 그 모든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음을 고발합니다. 또한 동시에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약속으로 끝이 납니다. 그래서 말라기는 구약을 마무리하는 결론의 말씀인 동시에 신약의 시대를 여는 서론과도 같은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여 상당한 시간이 지난 때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감당한 느헤미야의 마지막 활동 시기와도 어느 정도 겹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고 성전 재건이 완성되고 수십 년이 지난 때이죠. 말라기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하나님의 경고로 시작하는 이 말라기 전체를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바로 서 있지 않은 타락한 상태의 이스라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일까요? 이스라엘은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여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성전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를 통하여 종교적인 개혁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타락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에서 귀환했습니다. 성전도 재건하였습니다. 많은 방해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완공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먹고 살기는 힘들고 여러 가지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백성들은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전만 완공되면 뭔가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겠지라고 하는 기대감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감을 가지고 시간이 흐르죠.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서서히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찾아옵니다. 우리의 삶은 언제쯤 괜찮아지는 것인가요? 하나님, 우리는 언제 저들처럼 부요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다윗 왕과 같은 시대에 그 회복의 역사는 도대체 언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는 도대체 언제 오는 겁니까? 정말 오기는 하는 것입니까? 말라기서는 시대적인 그리고 환경적인 변화 속에서 자신의 기대감이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을 살아감으로 점점 세속화되어져 가고 신앙을 잃어버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막막하고 내 뜻과 내 기대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의 버거움을 마주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거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은 점점 사라지고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다 보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하나님이 아닌 것들을 찾고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신앙은 잃어버리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을 대충 찾고 또 대충 예배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잘못된 길, 잘못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는데도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언제 그러했느냐라고 되들기까지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우리는 그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을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상태입니까? 상처가 곪고 곪아서 스스로는 도저히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죄로부터 오는 깊은 절망감과 깊은 상처로 하나님이 언제 나를 사랑하셨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함부로 대했습니까? 이렇게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져서 스스로의 상태가 어떠한지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너희는 나의 야곱이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특별하게 사랑하십니다. 얼마나 특별하게 사랑하시는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게 내어줄 만큼 그렇게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상황 때문에 그 상황들이 여러분들을 버겁게 하고 있습니까? 도무지 나아지지 않을 것 같은 현실이 여러분들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고 하나님이 조금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느껴지고 생각이 되십니까? 하나님을 의심하게 만드는 모든 사단의 유혹을 끊어내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확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동일하게 아주 특별한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귀하게 하여 주십니다. 이스라엘에게 또한 우리에게도 결국에는 반드시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이죠.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아멘. 나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나의 삶에서 뿐만 아니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바라보는 그 지역 넘어서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또한 감사함으로 주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